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는 방학 숙제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전도는 우리가 지상 명령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접촉점을 찾고 삶의 문제를 파악하되 해결책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간증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의 핵심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메시지 선포는 5분, 브릿지 전도법 뒤에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맺던 사람을 잠깐만 5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고 앉혀놓고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다. 선행, 종교, 도덕으로도 못 건너간다.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면 이제 그때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성경 안 믿는다. 뭐 그러면 땡큐라 그랬죠. 설명을 그때서부터 더 하면 되니까. 그게 메시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메시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지적인 얘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글자를 잘 모르거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간증하는 거,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내 삶으로. 그래서 이 간증 전도는 교량적인 역할이다 그랬죠. 이게 메시지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 전도를 통해서 메시지 전도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메시지 전도로 풍성하게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간증하는 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 왜? 간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절반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간증의 준비는 평소에 이 성경책을 꾸준히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려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의 간증거리가 완성이 된 거죠. 이번에 우리 캠핑 가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핑 가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계획이 다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날 화요일 날 저녁 경건회 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번 캠핑 가요를 치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PPT도 다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며칠을 준비를 했는데. 왜?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트북하고 TV하고. 저희 교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참. 그래서 그걸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내 계획을 그냥 내려놔 버렸다. 근데 오히려 더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서 저를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화면 여기 있고 저 여기 있으면 이거 안 봤다가 저 안 봤다가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캠핑 가요를 겪으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걸음에 저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죠. 제가 말씀 첫날 저녁 때 설교했었죠. 믿음이라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자유로워진다. 보증수표나 또 뭐 담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약속 필요 없다. 믿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했더니 비는 옥수같이 쏟아졌지만 못한 일이 하나도 없지요. 물놀이 잘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게임 잘했습니다. 또 캠프파이어 잘했습니다. 간증도 잘했습니다. 또 올 때 비가 안 오니까 편안하게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간증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번에 참 좋은 열매들을 거뒀잖아요. 우리 정민호 집사님 고기를 이틀 연장을 구웠어요. 첫날 고기를 한 번도 안 굽다 구우니까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이분이, 제가 지훈이 때문에 맨솔레담을 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그거를 들여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근육통을 풀었어요. 근데 둘째 날에도 또 고기 구우러 왔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경건회 끝나고 차 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익이 형제 간증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 김병기 집사님, 우리 은찬이, 우리가 또 친하게 되고 얼굴 인사도 하고, 그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도 태우 청년, 우리 은미, 연균이, 정보, 또 우리 유나, 찬이 청년들이 그 비를 뚫고 다 왔어요. 오기로 한 사람들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천왕성 그 방이 꽉 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 왔었죠. 청년들 왔죠. 학생들 왔죠. 행사 다 했죠.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간증거리다. 그래서 우리 주세훈교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됐다. 우리가 건축도 그랬지만 이 비가 억수같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하지 말자고 할 법도 한데 아무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참 우리 교인들이 똥배짱이죠, 그죠? 아유 뭐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다 이러고 막 저를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 그냥 목사님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다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게 세상에 동해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죠 김윤호 기사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80마리나 잡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작년부 야유 갔을 때 40마리 잡았거든요. 그때 2배로 잡은 거예요. 가자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소하고. 그 회무침 해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간증을 준비해 놓고 다니라. 그리고 간증을 어떻게 해라? 바울의 간증을 본받아라. 간증은 4단계. 전, 변화, 후, 전, 깨달음, 변화, 전, 깨달음, 헌신, 변화. 전, 깨달음, 헌신,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얘의 모습.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다. 그 다음에 깨달음. 아,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음. 세 번째는 헌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눈이 멀었었고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도망다니고 헌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캠핑 가요를 예를 들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갈지 안 갈지 참 고민이 됐었다. 깨달음. 일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라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더라. 깨달음. 헌신. 비를 뚫고 갔다. 비를 맞으면서 준비했다. 고기도 굽고 그 좁은 데 가서 예배도 드렸다. 그 다음에 변화. 모두 좋아하고 새가족들이 더 좋아하고 우리가 즐겁게 하고 왔다. 아무 사고 없이 왔다. 제가 여러분들 주민번호를 다 받았었잖아요. 왜 받았냐면은 여행자 보험을 들라고 받았거든요. 깜빡하고 안 들었어요, 그걸. 들었으면 공돈 나갈 뻔했습니다. 안 들은 게, 제가 하나님한테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험을 들어놔서 여행자 보험을 제가 깜빡하고, 오늘 정산을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저 여행자 보험 들지 않았어? 그 돈 왜 안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네 그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돈 굳었어요. 그것만 해도 한 돈 1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하여간에 이번에 알뜰하게,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숙박비, 2번째가 식사비, 3번째가 교통비예요. 보통 버스 대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통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본인 차를 헌신해 주셔가지고, 또 교회 차는 우리 김윤옥 지사님이 본인이 다 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통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희 집 차도 저희가 그냥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뭐 하나 흠잘 부을 것 없이 우리가 예산에 딱 맞게 그렇게 잘한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니까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그죠? 이렇게 간증 전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전도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게 전도죠. 선교는 뭡니까? 똑같은 전도인데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배선자거든요. 배를 타고 가서 하는 게 선교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배 안 타고 비행기 타지만 어쨌든 비행기도 비행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는 것인데 그 선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PT로 바꿔주세요.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렸어요. 이현호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대학 선배인데 우루무치에서 선교했었습니다. 위구르, 이슬람교 믿는 위구르족 자치구인, 거기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선교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나 참 집요하냐면요, 거리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신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현호 선교사님이 선교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본명으로 설교하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가명으로 선교했거든요. 가명으로. 근데 그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실수로 이현호 선교사 중국 이렇게 가지고 주보에 낸 거예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강제적으로 수사하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어떻게 내보냈는지 아세요? 월세를 끊어버렸어요. 집주인을 협박해가지고 이 사람 월세 연장하지 마라. 아무도 월세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나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이현우 선교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어요. 장로님께서 참 선교사님 치고 설교 잘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만 교회에서 설교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거기 소속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르무치에서 6년을 있으니까 중국말을 잘합니다. 설교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더 잘 됐죠, 그죠? 한인들 교회가 아니고 대만 사람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 됐다고 지난번에 서울 왔을 때 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중동 지역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못 들어갑니다. 탈레반들 때문에. 이집트 성지순례도 못 갑니다. 이집트 이제 정부가 무너지고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죽어나요. 왜? 송금이 안 돼. 송금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서 선교한다는 이유로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사라는 거 얘기를 못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다 철수했지. 많이 돌아가셨지. 제 친구 필리핀 보홀에 백현두 선교사 아시죠? 얼마 전에 치과 치료 때문에 잠시 한국 나와서 같이 식사했는데 코로나 4번 걸렸답니다. 4번. 걸렸다 낫고 죽을 뻔했대. 죽을 뻔.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정세가 불안해서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선교적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21세기는요 어느 때보다 선교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세계로 가기가, 세계를 품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은요 뉴스를 틀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 소식이,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세계 소식을 접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랑 연락 주고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 편지를 보내야 됐거든요. 아니면 이메일이라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위성전화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또 이렇게 영상통화, 또 그 즉시로 사진도 문자도 전송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만들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를 품기가 너무 좋아졌다. 왜? 그만큼 소식과 연락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로 가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여행이 너무너무 쉬워졌거든요. 세계 여행이. 뭐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왜? 한국이 경제적 수준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본 여행, 동남아 여행은 제주도보다 싸요. 제주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생각하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단기 선교 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해외로 안 나가도 돼요. 왜? 여러분들 길거리 다녀보세요. 히잡 쓰고 있는 아줌마들, 머리 노란 아저씨들, 애기들, 흑인 애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문화, 이 대한민국이 다문화 지역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민족이 한 8, 90% 됩니다만 이제 60%, 50%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옵니다. 왜? 우리는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근데 한국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민을 오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 온 사람들을 선교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배를, 자기 캠핑카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를 지나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는 그런 캠핑카 은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땅을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누가 뒤에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했더니 생긴 건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말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평에서 10년을 있었답니다. 10년. 어디 사셨어요?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어디 사셨어요? 그러니까 양평이 집인데 양평? 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산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산에서 일할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안산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투잡을 하는 거죠. 여행사 가이드를 하면서 목사로 러시아에서 우즈벡에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다문화 선교를 하면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영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어 예배를. 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교회를 오면 한국말은 해도 은혜를 받기는 힘들어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영어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하면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미국 사람, 저 남미 사람, 중동 사람 옵니다. 그래서 저 화양교회는 영어 예배라고 딱 써놨잖아요. 저는 우리 승혁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혜가 지금 영어 통번역 공부하고 있잖아요. 승혜가 또 신학교 갈 비전도 갖고 있어요. 얘가 영어를 잘합니다. 성격도 좋고. 그래서 승혜가 이제 통번역 2년만 하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신학교 가면 우리 교회 전도사 하면서 영어 예배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예배를 딱 한다 하면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존 성도만큼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한인교회라고 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인이 50명 있으면 미국 사람이 50명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인이 누구랑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인이랑 결혼해요?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요. 한인 2세, 3세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누굴까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필립처럼. 필립이 한국말은 알아들어도 설교 알아듣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교회 오면 애들은 유초등부 예배 보내고 부모는 여기 오듯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와도 외국인 남자친구는 영어 예배 가고 한국인 여자친구는 한국인 예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문화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인은 점점 주는데 외국 사람은 늘거든요. 그럼 외국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로 가기도 좋아졌고 안 가도 전도할 수 있다 이거죠. 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계를 섬기기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꼭 세계 선교를 가지 않아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소식을 너무너무 잘 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물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들 우리 뭐 바자회하고 남는 물건 싸서 필리핀 보내면요. 그거 돈 주고 팝니다. 구제시장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데 있죠. 미국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한국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옷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뭐 필통 뭐 쓰다 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팔아요. 미국 물건 우리나라에 양키 물건 팔던 데 있듯이 외국 가면 저번에 보홀에 갔을 때 한국 물건을 사다가 그거를 팔아서 돈 버는 한국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물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후원해도 돼요. 그리고 단기 선교 그냥 오래 외국에서 아예 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한 해 휴학하고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그 이원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아까 대만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비전이 뭐냐? 이제 대만에서 사람을 키워서 중국 본토로 사람을 파송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원호 선교사님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한국 학생들이 대만에 한 1년 정도 와 있는 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대만 애들이 케이팝을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를 엄청 좋아해요. 한국에 하나 왔다.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지요. 한국 노래 배우지요. 한국 문화 배우지요. 한국에 한 명 있으면 대만 교회에 전도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한 중국말 배운다든지 그냥 대만 여행 온다 생각하고 한 1년 6개월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저 남미, 중동, 뭐 동남아시아 가면 지나만 다녀도 BTS, I love BTS 이러고요.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하기에도 참 좋아졌어요. 왜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50대 은퇴 대부분 50대 중반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연금 가지고 외국 나가 살면 한국보다 훨씬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선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다녀왔던 필리핀 보홀의 백견두 선교센터 아시죠? 거기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초가집처럼 해가지고 전사님들 거처가 있었어요. 거기를 3층인가 2층으로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치과 병원을 하시던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자기가 기부를 한 거예요. 보월 선교센터. 그러니까 보월 신학교를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월에는 신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집을 하나 또 지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거기 살면서 이제 거기 자기가 후원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을,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건물 지을 때야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고 사람들이 은퇴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로 섬기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세계로 가고 세계를 섬기면 우리는 그냥 퍼주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쌤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이자 감당하느라 선교를 쉬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이자 감당할 수만 있게 되면 선교해야 돼요. 왜냐? 선교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상 명령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회의 같은 시찰에 선교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선교중앙교회는 재정의 60%를 선교합니다. 우리는 재정의 0%, 한 푼도 선교 안 해요, 지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통 교회들이 한 30% 하면 많이 해요. 근데 60%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코로나 때도요, 교회가 빚을 지면 빚을 졌지, 선교비를 줄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예,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그 교회도. 지하는 본당이고, 2층까지 쓰고, 3, 4, 5층은 가정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선교관이에요. 선교사님들, 한국 나오면 지내시는 집이고, 선교사 자녀들 한국 와서 살으라고 아예 방을 다 내줬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상가에 있다가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갔어요. 지금 교인이 300명이고요. 교회가 빚도 하나도 다 갚았어요. 그 20억인가 30억인가 주고 샀는데 빚도 다 갚았고요. 그런데도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을 안 남겨놓는답니다. 돈만 생기면 다 섬겨버린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도들한테 복을 주시더랍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하니까 또 가게 손님이 오고 안 생기던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는 그게 선순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중앙교회는 저기 저 강원도 쪽에 수양관을 아예 지어놨어요. 선교사님들 쓰시라고. 그 교회가 우리처럼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서울 시내에 본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양관도 지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재정의 60%를 선교에 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도 경상비 통장에 100만 원이 안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요. 근데 누가 부자예요? 성도가 부자예요. 제가 가봤는데 교회 조그만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평수는 넓은데 우리는 이제 진짜 오밀조밀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 30년 넘은 건물이거든요. 10년 건물 짓고 10년째 샀대요. 그 건물을. 근데 평수는 한 100평 되는데 본당도 좁고 우리보다 천장도 낮고 우리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는 낡고 한데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교인들한테 복을 주시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작아요. 한 4대 되면 끝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차장 평일에는 비니까 동사무소 민원인 차량 대라고.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이 없거든요. 동사무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동장님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민원을 다 해결해 준대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고 해서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어나가려면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품을 후원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거든요. 뭐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거 없는데 우리도 이자 감당, 우리도 빚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절대로 그 빚 못 갚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00명 모이는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빚이 60억이에요. 선교 안 해요. 그 교회가 좋아하는 일, 폼나는 일, 막 기부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렇게 교단 행사 후원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빚이 어떻게 됐을까요? 60억 그대로입니다. 60억 그대로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운영하고 사역자들 월급 주고 그 교회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사역자 월급 주고 뭐 여기저기 후원하기도 바쁜데 선교를 어떻게 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는데 빚을 그대로 후임 목사한테 60억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2개로 갈라졌습니다. 전에 목사님한테 불만 있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 25억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새로 오신 목사님 따라 다 나가버리고 나이 드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따르던 사람들 3분의 1만 남아가지고 그 큰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빚이 60억이에요. 선교하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교중앙교회는 선교하니까 그 20억인가 30억 주고 샀다 했는데 돈 한 푼 없었어요. 그 교회도. 그 다 갚았고요. 양평에 수양관 있고요. 지금도 60%를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1세기의 선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직업 선교사가 있죠. 직업 선교사. 목사님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하고 아예 거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아예 가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없겠죠. 선교하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인 선교사라고 있어요. 전문인 선교사. 이분들은 누구냐? 내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가게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교수 생활하시고 또 여행하시고 이러면서 사업도 하고 직업도 가지면서 선교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한국의 직업을 가지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는 없는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죠. 후원 선교사.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선교 연금을 통해 후원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물품으로. 한국 물건 좋거든요.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외국 나가 살지 않아도 잠시 유학을 간다든지 거기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 옆에서 생활만 해줘도 협력만 해줘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저기 뭐 중동이나 또는 중앙아시아나 남미에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풍토병 걸리고 애들 완전히 현지인처럼 새까맣게 만들고 고생하는 선교사님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선교사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외국 가서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나갈 수 없으면 기도로라도 물질로라도 물건으로라도 선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학을 또는 해외 나가서 잠시 생활하면서 선교사님과 협력하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에는 내가 꼭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선교를 너무 멀게 생각하는 거죠.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야 되고 내가 시간을 빼야 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거는 선교의 최종 목표지죠.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된다 치면은 걸어서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부산 생각하면 못 걸어가요. 산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차산만 해도 그래요. 아차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아차산 꼭대기 보고 가면 못 걸어갑니다. 아차산 입구 또 고려정 뭐 이런 식으로 해돋이 해맞이 공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곳들을 생각하면서 가면은 아차산 정상이 아니라 용마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는요. 내가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 그거는 최종적인 목표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6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6단계가.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선교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선교 오지에 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평생을 있어요.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게 선교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선교 꼭 나가는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후원도 하고 잠시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다.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교 습관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교제해야 됩니다. 누구랑 교제해야 될까요?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선교지는요. 이 한국 땅보다 미국 땅보다 훨씬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몽골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수련회를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한 300명 데리고 갔는데 몽골이 선교하기도 어렵지만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다가 애 하나가 급체를 했는지 죽어버린 거예요. 애가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애가 급체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99명의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죠. 그래서 애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대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믿냐?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아이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킥킥거리면서 살아났대요. 실제로 있었더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애가 뭐 자기가 기절 이런 거가 아니고 진짜 죽었었어요. 한 1시간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보홀 갔을 때 봤잖아요.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우리 보홀 가서 봤잖아요. 그죠? 선교 가신 분들. 그 대학생들이 한 200명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1시간 넘게 설교도 귀담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장로님도 감명받아가지고 그 농구장에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말라 비틀어진 떡처럼 그냥 그러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 한번 갔다 오면은 열정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교는 그냥 갑니까?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교제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님 압니까? 교회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대만의 이현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백현두 선교사님 또 파라과이의 우리 박중민 선교사님 또 저기 그 앙골라 그 아프리카의 우리 최원건 선교사님 이 네 분 저희 교회가 기도로 지금 후원하고 있고 전에는 우리가 후원을 10만 원씩 다 했는데 지금 아예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선교사님들이 괜찮다고 교회 지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교회가 한 번씩 모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국 들어오실 때 그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들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하고 연락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저를 통해서 연락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습관으로 만드는 세 번째는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게 뭘까요? 선교 헌금을 후원한다든지 선교 물품을 후원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물질이 어떤 가정에, 어떤 고아에게, 어떤 사람에게 쓰였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권면은 내가 권면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다? 남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공부해도 잘하지만 남한테 가르치면서 내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 어렵지 않아. 선교 꼭 나가서 평생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교 기도만 해도 되고 물품만 보내도 되고 헌금하면 좋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한 보름 정도 갔다 오고 일주일 정도 갔다 와도 돼.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듯이 서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발브, 선교에 초청하는 선교 동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내가 더 선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큐티 책 중에 GT라는 책이 있어요. GT, 글로벌 타임이라는. 콰이어 타임이 큐티잖아요. GT, 글로벌 타임.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면 선교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선교사님과의 간접적이지만 교회, 교제, 또 선교에 참여, 단기 선교를 가던 그리고 권면, 선교, 다른 사람한테 권면,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 또 물질, 또 물품 후원, 이렇게 6가지 활동들을 할 때 우리에게 선교가 습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많죠. 후원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선교지에서 성폭행하고 황제 대우받고 그리고 선교를 간다고 해놓고는 필리핀 아니면은 스위스 영국 살기 좋은 데 가가지고 살고 그냥 황제 대접받는 데 가서 살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부정, 선교사님들의 타락 이런 거를 뉴스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이런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추방당하고 정세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선교하기가 힘든 시절에 또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헌금이 줄고 교인이 줄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들이 타락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선교 정세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와 교인 감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만두면 그 교회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사람도 오지 않을 것이고 성도도 복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 빚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성도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른 교회는 빚이 30억이면 그게 목사님이 몇 번을 받기도 그대로인데 선교하는 교회는 그 성교중앙교회는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빚 다 갚았어요. 그 30억 빚을 다 갚았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교인이 우리랑 비슷했는데 하나님이 교인들한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림교회도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감당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늘어가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선교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러면 교인도 늘어나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빚도 갚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 환경이 어려워졌고 하기 힘들지만 우리 모두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